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알아주시고 또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9페이지 8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로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네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살맛 나시죠? 예, 아이고, 예. 살맛이 나야 돼요. 예. 살맛이 안 나면 참 살맛 없습니다. 예. 예. 살맛이 정말 죽을 맛보다는 살맛이 나는 것 같고요. 예.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 하기 싫어하고, 예, 뭐 나이가 드시면 뭐 하기가 싫잖아요. 원욕이 그친다는 말씀처럼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예. 그래도 이제 이 추운 엄동설안에도 주일이 되고 또 형제자매들을 만나야 되고 만난다라는 기쁨이 있고 교회에 온다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살맛이 있잖아요. 예, 오늘 또 뭐 설교를 어떤 양반이 와서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양반이 잘할까 못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후포를 이렇게 설교 배정을 받으면서 후포를 몇 번이나 가봤을까 생각해 봤더니 5번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한 지역을 전도인이 5번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언제 와봤을까 해봤더니요. 예전에 제가 2010년에 6월 달에 설교를 왔습니다.
그때 월드컵 할 때인데요. 예, 그때 첫 설교를 저쪽 교회당에 있을 때 한번 와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전에 제가 하동에 있을 때 은장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번 와봤고, 작년에 또 금산에 와서 또 은장의 어르신들을 한번 모셔서 오고, 그리고 제가 영덕에 설교를 왔을 때 영덕 목사님이 후프를 꼭 다녀오자고 해서 그때 한번 와보고요.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아이고, 예. 하여튼 뭐 참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교회당을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서 너무 참 감사가 됩니다. 예전 교회당에 와서 잘 때 그 굉장히 삐그덕 되는 소리 때문에 저도 한번 이렇게 자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몇 번 깼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후포 교회당 와보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그 주제를 좀 참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뭐 잘 들어보시면, 여기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고 그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좀 여러분하고 좀 교훈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아말렉이 나오잖아요. 이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해서 싸우는, 전쟁하는 족속으로서, 이제 이게 영적으로는 아말렉을 이제 마귀를 상징한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과 자꾸 싸우고 전쟁하는 것. 그래서 이 아말렉은 성경으로 보면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의 조상이 누구냐?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이제 잡아놓으시고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36장에 도대체 아말렉이 누굴까? 창세기 36장 9절에 보면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자,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나오네요. 자,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손자죠. 손자야.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그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난 사람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말렉 족장이 되고 아말렉의 후손이 쭉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 쭉 올라가면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에서, 그러죠? 에서, 그리고 엘리바스, 그리고 그의 첩의 아들 아말렉.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왜 도대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 출애굽기 17장에 와서 애굽에서 풀려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얼마 시작하지 않은 그들을 쫓아와서 전쟁을 했을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조상이 하나인데 조상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그게 에서의 후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자, 이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떨어져 살았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죽을 때쯤 해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같이 살 때, 즉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습니다. 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야곱도 잘 살았어. 엄청나게 소유를 하나님이 많게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자기 아내 뭐과? 들과. 아내 들과. 아내가 몇 명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야곱도 부인이 많았죠. 야곱 부인도 4명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인이. 그런데 이 에서도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많은 것을 이 엘리바스 아들도 배웠어. 참, 이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 보고 아들은 반드시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계신 아버지들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보면서 야, 저게 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 있죠. 엄마들도 보면서 꼭 쟤는 지게 애비 닮았다고, 지가 아버지 닮았다고 그런 말 하죠. 이상하게 닮더라고요. 여기에 에서가 그랬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엘리바스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서가 같이 살다가, 동생하고 같이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타처로 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은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 타처라는 게 다른 장소로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 에서가 버리고 그 에서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 요르단 타처로 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 건데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른 장소로 가버렸어요. 자, 5절에 보세요. 오홀리마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가나안 땅에서. 자, 가나안,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타처가 나와 있어. 가나안 땅이 성경에 나와 있고 타처, 다른 장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가나안 땅은 하나고
타처는 엄청 많죠. 어디 장소는 다 타처잖아요. 다른 장소잖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땅이고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어떻게 다른 장소로 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른 장소가 뭐 요르단이든 아니면 뭐 레바논이든 한국이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가나안 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나중에 아말렉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최초의 원인입니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버려서는 안 됐어요. 여기 왜 가나안 땅을 언급했느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날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복 준 겁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 건데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복을 줬어.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번 것처럼 생각이 들어. 이해 가셨어요? 여기 이해가 가야 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기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종, 가나안 땅에 있으면 복 받는 것은 복을 왜 받은 거냐? 복의 원인이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건데 만약에 거기 가나안 땅을 떠나서 막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물었다면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렇게 해서 돈 번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어떤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하고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제를 등한시해요. 그리고 교제 횟수가 줄어. 교제 나오는 횟수가 줄어. 자, 교제 횟수가 줄고 급기야는 교제를 떠나요. 교제 횟수가 줄면 이상한 게 있어. 교제 횟수가 줄면요, 세상 횟수가 많아집니다. 무슨 모임이 이상하게 많아져. 막, 어디 동창회 모임, 어디 무슨 회사 모임, 무슨 모임, 동네 개 모임, 동네 반상회 모임, 별 모임이 다 생겨. 이상해. 내가 옛날에 교제 잘 나왔을 때는 누구도 나를 안 찾았어. 그런데 내가 교제를 등한시할 때부터 이상하게 그런 모임들이 많아진다니까요. 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것이 위험한 일이고 세월이 지나가 보면 엄청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무슨 밥을 못 먹습니까? 어디 가서 여행을 못 합니까? 할 거 많아요. 그런데 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느냐? 상급에 관계되는 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지었으니까요. 이런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작정을 했을 때, 헌금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을 했을 때 내가 이것을 만약에 헌금하면 나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 나는 아마 굶어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뛰어넘은 사람과 그 불안한 마음에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요. 자, 세월이 지나서 교회당이 완성이 됐어요. 불안해서 주저앉은 사람의 삶은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은 사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저 사람 저렇게 헌금만 해서 망할 것 같아. 저 사람 이제 굶어 죽을 거야.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더 잘 살아. 그 빚도 어느새 다 갚았어. 제 말 이해 가셔요? 그리고 교회당에 정말 크게 헌신한 사람이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훨씬 경제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확실히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메마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메마른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손 없는 머리는, 손이 없는 머리는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머리 없는 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말렉의 조상인 에서, 그 에서에게 근원이 뭐였냐?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으로 소유가 풍부한 이유가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이게 문제예요. 그죠? 자,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17장 5절. 1077페이지.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여호와를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난다는 것. 참, 저 사람 마음이 없어. 참, 저 사람은 마음이 없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참, 저 사람 영혼 없는 인사. 아세요? 영혼 없는 인사. 쳐다도 안 보면 어서 오세요. 제가 일본에서 한 6개월, 일본에 6개월 단기 파송을 갔는데 머리를 자르러 이렇게 미용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인사는 해요. 이라세이마세, 이라세이마세, 이라세이마세 이렇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전부 다 머리 깎으면서 이라세이마세, 이라세이마세 이래요. 전부 다. 그 제가 저것이 영혼 없는 인사구나.
교회에서도 얘들이 교회를 왔어. 그런데 목사를 쳐다도 안 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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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리 가. 집에 애들 들어왔는데 뭐 다녀왔어요 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는 그 영혼 없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거. 교회는 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은 지금 정말로 콩밭에 가 있어. 마음이 언제 끝나나? 아니면 오늘 사업, 뭐 사업장, 뭐 내일 뭐 팔 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떠나 있고 교회에서 몸도 떠나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으신데요. 저희 금산교회도 어르신들이 한 20명 가량 있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이런 걸 느꼈어요. 저 어르신들이 교회도 안 나오면 누가 저분들에게 말 한마디를 걸 거며 누가 전화 한 통을 할까? 우두커니 앉아서 TV만 쳐다보다가 아무 낙 없이 생각 없이 시간만 버티다가 마치 요양병원 같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우울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구나. 그런데 교회 오니까 사람 얼굴도 보지 말도 하고 말도 듣지 또 맛이 있든 없든 간에 점심 만들어주면 그거라도 먹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 거예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같은 나이에 똑같은 어르신들을 보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이 늙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훨씬 틀려져 있어. 말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우리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좋은 것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가문은 해도 이런 사람은 걱정이 없어. 여기 보시면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를 뽑아버렸어요. 그러면 영양분이 있을 때는 그 나무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버리죠. 자, 바로 에서가 하나님 땅에 살았을 때 복을 받았고 그가 이제 떠났어요. 타처로 요르단으로 떠났어.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의 후손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집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에서가 떠나니까 할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아말렉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나는 그 선택을 하자마자 이제 후손들에게 영향이 점점 미쳐집니다. 후손들에게 영향이 점점 미쳐져. 그래서 점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돼서 자, 여호와를 떠나니까, 여호와를 멀리하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음이 멀어지니까 몸도 멀어지고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그러나 반대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항상 복을 받고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항상 찬송도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복도 받고 찬송도 나오고 이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말렉이 자 봐보세요. 아말렉은 또 친 부인의 진짜 부인의 아들이 아니고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 경우가 꽤 많잖아요.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첩의 아들이면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 이제 이 아말렉이 그런 거예요. 자,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이 아말렉 족속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해라. 도대체 아말렉 족속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처음에는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시대까지 가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떠나버리면 세월이 점점 지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이라는 게 경외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떨어져 버려요. 옛날에 그래도 구원받고 교제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어. 야, 내가 잘 되면 이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 거야. 폭삭 망하면 야, 이거 하나님 망하게 했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꼭 잘 된 것만 하나님 뜻인가요?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에 꼭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폭삭 망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없어집니다. 두려워하질 않아요. 교회 교제 나오다가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드는 게 야, 이 징계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을까 생각부터 해봐. 그러면 그거 내가 잘못했지. 그것 때문에 아프구만. 내가 자기 스스로 답을 다 찾아요. 목사님한테 안 물어봐도 자기가 다 답을 찾아. 잘못했구나. 이거 반성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교제를 떠나서 아프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살다가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쭉 나왔어요. 그런데 자, 약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가니까 대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을 서서 쭉 갈 거 아니에요? 200만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짐 다 들고 또 뭐 가축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뒤에서, 저 뒷부류 중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어요. 요거 오늘 요게 핵심이에요. 떨어진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대상이, 마귀의 대상이 떨어진 약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뒤에 있는 부류. 뒤에 떨어진 약한 자.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은 뒤에서 떨어졌고 그 사람들이 약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아말렉의 대상은 일단 뒤에 떨어졌다라는 것, 약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런 겁니다. 피곤한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 두 번째, 떨어져서 약했다라는 것은 결국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앞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애굽, 아이고 저 애굽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뒤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맛있게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줬는데 요거를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요게 너무 식상해. 그리고 반찬 투정해. 반찬 투정. 여기 반찬 투정 하시는 분이 있죠?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반찬 투정 하시는 분이 있어. 성경에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파와 부추와 마늘과 이것 때문에 계속 불평불만을 해서 하나님 죽입니다. 여러 명 죽여요. 네? 옛날에 고깃가마 옆에 앉았던 것이 좋다. 식상한 거예요.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식상해. 여러분, 그래서 밥을 잘 안 먹었던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뒤에 떨어진 약한 자. 이 세 단어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라는 말이 뒤에 왔다는 사람은 피곤하고 불평불만. 왜 우리가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이런 사람. 그리고 약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매일매일 맛있게 먹지 않았던 사람들. 식상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뭐 없을까? 다른 것 찾은 사람. 이걸 여러분 우리 시대로 비춰보면요. 일단 식상하게 생각하는 거.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이걸 굉장히 여러분 식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반찬 투정.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새로이 된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다. 신지식,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옛날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옛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옛 것, 우리말로 하면 역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그 잘못된 역사를 반드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요. 자, 이제 그런 아말렉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다시 와봅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말렉이 잘못된 건 이스라엘하고는 안 싸워야 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말렉이 잘못한 건 이스라엘하고는 안 싸워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민족과는 싸울 줄 몰라도 이스라엘하고는 안 싸워야 돼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잘못 선정한 거예요. 싸울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싸울 줄 몰라도 이스라엘하고는 안 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 큰 교훈이 있잖아요. 교회 형제자매들하고는 싸우면 안 돼. 또 교회 여러분 전도인하고는 싸우면 안 돼. 또 교회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은장회장님하고 싸우면 안 돼.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싸움의 대상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말렉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가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이것을 또 잡아놓고 사무엘상 17장에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 상황이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자,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다윗 아버지 이새가 야야 니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니네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안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모욕을 해요. 이것을 다윗이 듣게 돼.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나가서 내가 저놈하고 맞짱을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맞짱을 못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전쟁터에 나온 이유가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하나님 내보낸 게 아니라 저 골리앗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내보냈구나. 그거를 마음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때에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그렇지. 골리앗하고 싸워야 돼.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했냐? 장형, 제일 큰 형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압이 등장해서 가만히 말을 들어봤더니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화를 내면서 야,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너 왜 왔느냐? 그리고 너 우리 양 도대체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마음을 갈아엎은 거예요.
자, 그럼 다윗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시 해봅시다. 다윗이 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윗이 열 받았어, 지금. 지금 다윗이, 여러분, 여기 다윗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여기 온 이유가 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나를 데리러 왔다. 자, 그런데 여러분 30절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지금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요. 장형 엘리압이 아니에요. 다윗은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장형 엘리압이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어떻게 했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렸다는 이야기. 장형하고 들이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지금 싸워야 될 게 형이 아니고 골리앗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말렉이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대상으로 아말렉이 싸웠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들도 같은 자손인데, 에서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인데, 그런 그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전쟁하러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말렉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이들이요, 이 출애굽기 17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네 가서 아말렉 쟤들 좀 처단해라. 그리고 아말렉의 소유는 전부 다 불질러야 된다. 하나도 네가 가져와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저놈은 반드시 찍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사무엘이 명령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취하기 좋은 것들은 다 취해서 가져와요. 좋은 것들은. 그리고 아각을 살려옵니다. 왜? 자기의 명예심 때문에. 내가 이 왕 잡았잖아.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사울왕의 그 명예심 때문에 아각을 데려오니까요. 결국 그 아각을 누가 죽이냐? 15장 볼까요?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했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각이 이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안 죽이고 데려오니까 너무 기뻤어. 그러면서 막 즐거이 나와. 그러면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다. 나는 이제 안 죽고 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사무엘이 가로되 네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인들로 무작했다라는 건 이 아각이 남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뜻이죠.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가 무자하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각 왕을 찔러 쪼갰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이렇게까지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나와서 사무엘상 15장까지
그러니까 이 아가왕 아말렉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이 아말렉의 또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 이런 게 아말렉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9절, 출애굽 17장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일단 아말렉과는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되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것은 너 혼자, 여호수아야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나이가 많습니다. 모세는 벌써 나이가 많아요. 모세는 80이 넘은 상황이에요. 나가서 싸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은 아주 중요해요. 세상의 영적인 또 물리적인 싸움의 가장 중심에는 여러분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게 여러분 지팡이의 능력이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나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 그리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사람이 겸손해야 될 이유,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겸손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임원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전도인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겸손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교만으로 바뀌어버려요. 마치 교회 안의 직분이 무슨 명예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그게 겸손의 이유입니다. 임원을 오랫동안 하면 형제자매들한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명령조로 이야기해요. 명령조로 말하는 게 툭툭 막 말을 그냥 해. 교회 나온 지 오래돼도 그래요. 구원 받은 지 오래돼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합당치 않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 지팡이라는 것,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이 종 열을 불러다가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문화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열 종에게 야, 내가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이렇게 합니다. 장사하라. 장사를 시켜요. 그런데 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있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꽁꽁 숨겨놨다가 수건을 싸서 꽁꽁 숨겨놨다가 한 문화만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재능 또 어떤 사명 이런 게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해. 네? 어떤 분은 형광등을 기가 막히게 갈아. 어떤 분은 주방에 필요한 것을 어디서 기가 막히게 홈쇼핑에서 좋은 것을 사와. 이런 달란트가 있는 사람. 어떤 분은 또 그 홈쇼핑 이런 거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어떤 분은 노래를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한테 이것을 다 주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죠.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니까 교회에 그런 진짜 그 슈퍼맨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찬양대는 찬양대, 뭐 교회학교면 교회학교, 주방이면 주방, 뭐. 근데 하나님 여러분 다 한 사람에게 그것을 다 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그게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화를 줬어. 한 문화씩을 여러분에게 줬고 중요한 건 그 문화 가지고 장사를 꼭 해야 돼. 장사하라. 진짜 장사하라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28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네가 돌아오기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장사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돌아오기까지. 근데 장사할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으니까 왕이죠, 왕.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가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인데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 세 종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시므이 같이 왕이 지금 당장 도망간다고 막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저주하고 반대하는 사람, 시므이가 있었습니다. 또 무비보셋 같이 가려고 했는데 왕하고 동행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 저 가려고는 했습니다. 근데 바르실레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왕을 모시고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의 후손 자자손손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왕이 돌아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도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 한문화 가진 사람 있잖아요. 한문화. 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려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릴 것이다.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재능이 있어.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재능을 하나님이요 점점 빼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뺏어가 버려요. 그 재능을요.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초창기에 구원받을 때는 정말 열심히 성경도 보고 암송도 하고 그래서 뭐 상담도 시켜보고 교회학교 공과도 시켜봤어. 목사님이.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점점 뭐 세상 일에 바쁘고 그런 거 개발 안 하니까 세월 지나보면 엉망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안 쓰면 그렇게 돼요.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욥기에 보면 만국을 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그러니까 만국을 커지게도 하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면 굉장히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 등한시 여기면 다시 망하기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썼을 때, 그러니까 주권은 여호와께, 주께 속하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주권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문화를 봐도 그것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10문화도 되고 뭐 5문화도 되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고 10문화를 가진 사람은 11문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찌됐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에게 그 마음이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 다시 가봅시다. 가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이 르비딤 전투에 승리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아주 오합지졸의 상태예요. 누가 하나 군사훈련을 받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전쟁하려면 그래도, 네?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옛날에 학도병들, 우리 역사에 보니까 학도병들은 기차 태워서 기차 안에서 총을 조립하는 방법, 총 쏘는 방법을 거기서 가르쳐서 기차에 내리면 전쟁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무슨 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야, 너 데리고 나와서 전쟁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도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모세가 지금 시켰어. 야, 너 나가서 저 아말렉 저것들 다 죽여. 전쟁하고 와. 그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예? 두 자로. 배째.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 이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 적의 칼에 내가 죽느냐, 내가 죽이느냐. 제가 지난번 수양회 때 참 기가 막힌 분을 한번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자기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거래요. 그래서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대요. 할아버지인데. 몇 명이나 죽였는데 그랬는데 한 150명쯤 죽였대요. 이분이 월남전에 다녀오신 분, 맹호부대. 자기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거래요. 이제 조금 더 복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이거 어떻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참,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슷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어르신 상담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맹호부대를 월남전 참석하신 할아버지인데요. 은장의 부회장이면 제가 아는 교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안 죽이면 내가 죽습니다.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인죄하고는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소스를 딱 나한테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복음을 상담해야 하는데 벌써 뭐 자세가 틀려요. 벌써 그냥 듣기 싫었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벌써 자세가 그래요. 나는 150명이나 죽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데 나도 양심이 있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어르신은 안 죽이면 어르신이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똑같이는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그 어르신의 표정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뒤로도 몇 번 제가 뭐 만나봤거든요. 뭐 교회 큰 행사 뭐 추계 수양회 뭐 이럴 때마다 계속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리는 전쟁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지금 나가서 전쟁하라는 것은요, 이건 절대 쉽지 않은 건데, 여호수아가 나갔다라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간 것이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말 여호수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는 체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만 보고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도자의 명령이지만 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여,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무슨 전쟁을 하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뭐 회의하다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60년 살아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뭐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말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고 전쟁하러 나갔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바로 여러분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라고 하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르비딤 전투의 승리의 공식이요, 일단 첫 번째가 동역자 정신이에요. 뭐라고요? 동역자 정신.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얼마 있으면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전도 집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 전도 집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형제자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방은 주방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봉사에는 봉사의대로, 네? 청년에는 청년의대로 전부 다 팀이 돼서 다 해야 돼. 전도서 4장. 결혼할 때 많이 이 말씀 하잖아요.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낫다. 왜?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르비딤 전투의 정리의 첫 번째 공식은 같이야. 여호수아 혼자 내보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따로 산에 올라갔고 올라갈 때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첫 번째 목적 뭐예요? 전도! 이건 두 번째고. 예수님이 왜 혼자 전도하면 안 돼요? 왜 도대체 예수님이 12제자를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3장에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 마가복음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할 때도 그렇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나서. 저도 가끔은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저는 뭐 일을 지금까지 해본 일이 없어서 뭐 일을 하면 옆에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 갖다 주라는 거나 이제 갖다 주고 데모도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다지 시다 완전히. 그런데요, 혼자서 일하는 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해요. 훈짐이라고 하죠. 훈짐 뭔지 아세요? 밥하면 이렇게 김 나오잖아요. 김, 훈짐.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 말동무라도 좋아. 물론 이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도 체질적으로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목사가 옆에 있으면 괜히 막 감동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들어가세요. 뭐 몇 번 이야기해. 목사님 안 추우세요? 막 이렇게. 목사님 배고프시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가라는 소리거든. 그래도 여러분 같이 있는 것. 안 해줘도 옆에 있는 것만은 좋아요. 집에 들어갔더니 부인이 없어. 여러분 겨울에 집에 들어갔는데 부인이 뭐 집을 나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없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썰렁해요. 마음도 썰렁하잖아요. 집은 추워도 예를 들어서 들어갔더니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으면 어때요? 훈훈하잖아요. 일단 마음이.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제자를 세운 게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역자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쭉 써놨잖아요.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나의 동역자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 이 전쟁의 첫 번째 승리 원인은 함께 했다라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결국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전쟁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끔씩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야, 말씀이 최고야. 물론 최고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하나님을 역사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오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당을 짓기 전에 교회당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힘이 있다고요. 애들도 막 와서 막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요, 보채면 어때요? 아빠가 해줘야 안 해줘요?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해주잖아요. 해줘. 그죠? 해주죠? 안 해줍니까? 배째도 못 해줍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예요. 다시 한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판에 꼭 새겨져야 돼요. 성경에서요,
항상 설교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 혹시 봤어요? 교회 성경 읽다가 항상 설교하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 찾아봐도 성경에서요, 모든 사람이 항상 설교하라는 말은 없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있어요. 그죠? 설교하라는 말은 없어도 기도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두 번째가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자,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하라고 했을까요? 예? 예. 안 하니까. 얘가 매일 집에만 오면 공부만 해. 밥도 안 먹고 공부해. 그런 애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안 하라고 해요? 그렇지. 제발 야 공부 좀 그만해라. 쉬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가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가방을 열지도 않아. TV, 게임, 스마트폰, 그런 애한테 뭐라고 해요? 공부 좀 해라 그래. 많이도 아니야. 야, 공부 좀 해라 그래. 1시간만 공부해라. 에? 문제집이라도 풀어놓고 놀아라 이놈아. 그러잖아요. 안 하니까 하라라고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 전서, 이건 찾아볼까요? 2장. 디모데 전서 2장. 338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니까 네 가지가 써있죠. 간구, 기도, 도구, 감사. 간구라는 것은 자신에 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기도. 그 다음에 기도고, 세 번째는 도구. 도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도구입니다. 도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감사. 감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는 사람 봤어요, 혹시? 대한민국 어디 가도, 아니 전 세계 어디 가도 감사하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때로는 여러분, 감사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제가 그 감사라는 말에 가장 이렇게 눈물 돌았던 게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 근데 거기에 예승이라는 딸이 나오거든요. 그 딸이 하여튼 감옥에 들어와서 아빠 생일을 세줘. 그런데 그 예승이가 그래요. 아빠한테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를 태어나게만 해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반성해 봤어요. 야, 나는 내 생일 때 뭘 있을까? 여러분, 자기 생일 때 누구를 축하해요? 에? 여러분, 자기 생일 때 누구 축하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에? 누구한테 선물해 줘야 맞는 거예요? 예. 부모 중에서도 누구한테 선물해 줘야 돼요? 엄마한테 해줘야 돼. 뭐 나오려고 고생도 했죠, 자기도. 예. 그러지만 나오라고 더 힘들게 하신 분이 있어. 근데 자기 생일 때는 자기는 맛있는 거 다 진짜 퍼먹고 돌아다니면서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 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제가 그래서 그래, 내 생일 때 어머님에게 감사하다고 돈을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 말 틀립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감사라는 것,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면 그냥 감사합니다. 예. 그러지만 정말로 내가 태어난 게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감사한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살아갈 때는 다 잊어먹고 살아요. 그리 감사가 잘 안 돼. 네? 저 형제님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차도 다니고 자식도 잘 떼고 그래 감사가 안 돼.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직장생활도 꼴통 같고 부인도 마음에 안 들고 얘들은 더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안 된다니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안 된다고.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올해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구이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 손 들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판단하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모세 손 들어요, 왜 내려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이게 세 번째예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날선 비판과 판단의 모습이 아니고 배려와 협력과 도움이라는 거예요. 배려와 협력과 도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다른 편에서 모세의 팔을 같이 들어 올려서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결국은 이겼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걱정과 염려, 그리고 배려와 협력,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르비딤 전투의 승리의 공식이었다고요. 동역자 정신, 함께 했던 것. 두 번째는 손을 들었다, 기도. 세 번째는 이 배려와 협력과 도움. 특히 이 축구할 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 그래서 유일하게요. 예전에는 그런 상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축구에는 반드시 어시스트상, 도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골을 넣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이 어시스트 상이 주어집니다. 도우미 상이 있어. 우리도 여러분 선지자에게 물 한 접시를 대접해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도우미 상이 있다고. 도우미 상.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요. 그래요. 목사에게도 상이 있겠죠. 상담한 목사에도 상이 있어. 그러나 데려온 사람도 상이 있고 거기 앉아서 책 찾아준 사람도 상이 있고요. 점심을 주방에서 준비한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어. 그 사람을 차가 없어서
차로 데려다 준 그 사람에게도 상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는 수송을 해줘야 돼. 그래도 큰 길가에 내려줄 수도 없고 집까지 모시러 가고 모시다 드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운전하는 그분에게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상이 없겠어요? 네? 때로는 교회 차로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차로도 수송을 해주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상이 없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배려와 협력과 도움의 상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축구할 때도 가장 먼저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뭐 하죠? 뭐예요? 네? 그렇죠. 파이팅 하잖아요. 뭐. 파이팅해. 이건 전쟁 단어입니다. 파이팅이라는 말은. 싸워서 이기자 이런 뜻이에요. 이 파이팅을 하는 것이요. 전쟁에서 유리가 돼서 바로 운동 경기에서도 파이팅을 해요. 싸우자는 뜻입니다. 그 전쟁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배려와 협력과 도움이 없으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요,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한 사람이 옐로카드로, 레드카드로 퇴장당하면요, 나머지 10사람에서 그 11사람의 몫을 다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1.1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희한해. 축구 같으면 1.1씩 하면 되지만 교회는요,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다 해야 돼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런 배려와 협력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네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세월이 지나면 아말렉을 아주 도말해서 천하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역대상 4장에 가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손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아말렉 족속이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을까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끝장내서 다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역대상 나중에 시므온까지, 시므온 지파가 없앨 때까지 왜 이렇게 놔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니까 그들은 천하에 정말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니라 이런 뜻입니다. 기. 그래서 여러분 전쟁할 때는 가장 먼저 기를 들고 나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누가 가요? 군대 여러분 행진할 때 제일 먼저 누가 가요? 기수라고요. 기수는요,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 크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 기수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해봤지만 분명히 기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은요, 영국이나 이런 데 축구할 때는요, 반드시 그 깃발을 딱 들고 나갑니다. 깃발을 딱 꽂아놓고 승리를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유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여하튼 아말렉의 교훈을 좀
받으면서요.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 뒤에 떨어진 약한 자, 불평불만 갖고 그리고 만나를 성실하게 먹지 않고 식상하다고 새로운 거 없다고 반찬 투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섰을 때 아론과 훌이 함께 했다라는 것. 그 전쟁의 승리가 첫 번째는 동역자 정신, 같이 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배려와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꼭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말렉을 통해서 르비딤 전투의 승리의 공식을 배웠습니다. 우리 식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배려와 협력과 도우는 가운데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후폭교회 모든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또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건강과 또 그 가정도 지켜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